예수 나의 소망 그 피가 나를 살리셨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세밀하게 간섭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또한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은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등을 구합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평등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전혀 평등하지 않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세상은 공평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를 입에 물고 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 아프리카의 그 기아에 시달리는 어린 생명들처럼 굶주림에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런 아이들, 필리핀, 인도 그리고 남미의 여러 나라들에서는 아직도 쓰레기 더미를 헤집고 다녀야 하는 그런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전혀 평등하지 않습니다. 이 세계 수백만의 사람들이 부와 건강과 기회에 있어서 심각한 불평등을 겪고 있고 그래서 심각하게 좌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가? 하나님은 과연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조차 공평과 정의를 가져오고 계신가? 하나님은 과연 세상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이 세상의 불평등을 보고 계시기는 하시는가? 시편 73편의 저자인 아삽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넘어질 뻔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제가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은 참으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데 오히려 악인이 더 잘 돼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없어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오히려 악한 사람들을 피해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나는 넘어질 뻔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넘어질 뻔한 적 없으세요? 믿음이 흔들려 본 적이 없으세요? 뭐 어떤 상황이 돼도 내 믿음은 견고해. 뭐 그럴 수 있죠. 다들 믿음이 좋으니까. 우리가 눈을 조금 돌려보면 우리의 이웃들, 세상의 기근과 굶주림에 심각한 불평등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넘어질 뻔 할 수 있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도 지금 그런 상황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곧 임박하게 도래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예언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심판의 도끼가 이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마다 영벌에 처할 것이라고 그렇게 무섭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던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지금 물로 세례를 주지만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은 자기보다 훨씬 능력이 많아서 그분의 신을 들기조차 자기는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나서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예수에 대한 증거를 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세례를 줄 때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많은 사람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예수님께 제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더 기다려야 합니까? 자기 자신은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 광야에 외치는 자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인식하고 자기 뒤에 오시는 이가 예수라고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던 세례 요한이 지금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질문하고 있어요. 당신이 진짜입니까? 당신이 진짜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 요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세례 요한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이스라엘의 왕은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 헤롯 대왕에게 배다른 아들 셋이 있었는데 헤롯이 죽고 난 후에 그 배다른 헤롯의 아들들 셋이 이스라엘 지역을 서로 나누어서 그렇게 분봉왕처럼 다스립니다. 사해 북쪽과 그리고 갈릴리 호수 이 서쪽 편에 그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 헤롯 안티바스인데 이 헤롯 안티바스는 아라비아 공주와 결혼했습니다. 이뻤어요. 그런데 이 헤롯 안티바스는 마음이 다른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의 이복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마음이 가 있습니다. 헤로디아가 더 이뻤나 봐요. 그런데 이 헤로디아에게 딸 살로메라는 딸이 있었는데 헤롯 빌립과 지금 사이가 안 좋아서 별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헤롯 안티바스가 자기 이복 동생의 아내 아직 이혼한 상태가 아닌데 별거 중인 이 헤로디아에게 같이 그렇게 결혼해서 살기로 그렇게 설득하고 결국은 두 사람이 같이 살게 됩니다. 지금 헤로디아는 헤롯 빌립과 이혼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헤로디아에게는 남편이 몇 명 있는 상태예요. 2명.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간음하는 상태죠. 율법에 의해서는 결코 허용될 수가 없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부당한 혼인이 율법에 어긋난 것이라고 그래서 그 율법에 어긋난 헤롯 안티파스는 이스라엘의 그 지역을 다스릴 정당한 왕이 아니라고 그렇게 그의 왕권을 부정하는 메시지를 늘어놓았죠. 그러니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에게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눈에 가시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살로메가 아름다운 춤을 추고 있을 때 이 헤롯 안티바스가 마음이 흡족해요. 그때 헤로디아가 살로메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선물로 달라고 해라. 그래서 헤롯 안티바스는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세례 요한은 언제 죽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금방 임할 것으로 기대했던 사람이에요. 심판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하게 임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자기는 마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앞에서 마지막 생을 마감해야 하는 것처럼 자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하는데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렸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밖에서 들려오는 소문이 더 가관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메시아요. 자기보다 능력이 많아서 그분의 신들매를 감당하기도 신을 들기도 감당할 수 없는 분이라고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실제로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을 들었던 그분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기 위해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하게 임하기 때문에 금식하며 하나님 나라에 관한 메시지를 늘어놓았는데 예수는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술과 음식을 탐하는 자들처럼 그들과 함께 음식을 즐기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진짜 맞습니까? 질문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온 바로 그때 예수님은 오늘 본문 21절에 보듯이 질병과 고통과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고 계셨고 또 볼 수 없는 많은 맹인들을 보게 해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아온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맹인이 보고 보지 못하던 자들이 보고 걷지 못하던 자들이 걸으며 심각한 질병을 가진 자들이 깨끗함을 얻고 듣지 못하던 자들이 듣게 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은 구약 성경의 세상 마지막 때 하나님이 그의 통치를 실현하시는 것에 관한 예언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자기 자신과 함께 임하고 있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표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은 지금 옥에 갇혀 있고 며칠 지나면 그는 목숨을 잃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옥에서 불안하고 실족할 만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보고 있지 못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은 것인가요? 세례 요한에게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세례 요한은 왜 본인이 증거하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으로 확신하고 가르쳤는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땅에 실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종말에 관한 약속들의 성취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능력과 통치를 우리가 얻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능력을 얻고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가 번영을 누리고 우리가 형통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해해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증거와 표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통함,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번영함, 번성함. 어떤 사람들은 이상적 복지 국가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19세기, 20세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되는 이상적인 복지 국가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도덕적 삶의 모범으로 그렇게 제시되었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세례 요한이 보고 있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돈과 권력이나 과격한 혁명이나 정치적 힘과 무력으로 세워지는 그런 이상적인 복지국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불의한 폭력에 무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 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무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무력히 죽어가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은 자들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기대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공자들이 주인공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세례 요한이 심판을 선언했듯이 그가 이방 나라와
지금 이스라엘의 그 헛된 잘못된 악한 세상 권세를 물리치는 그 심판의 앞자리에 서 있는 그런 종류의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불의한 폭력에 무지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세우신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이들이 세상의 불평등 가운데서 여전히 심각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들이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가 의심하지 못하도록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주요 하나님이 되심을 증명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 것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가이사와 같은 큰 왕권과 재력과 지금의 푸틴같이 온 세상을 위협하고 온 세상을 화염 속으로 밀고 갈 만한 수천 개의 그런 핵폭탄과 같은 그런 방식의 능력으로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런 종류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을 보시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아시아 7교회에 있는 교회들마다 전부 다 그 편지 내용을 살펴보면 심각한 박해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교회들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박해가 얼마나 심하면 요한이 그들이 마치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사는 것 같다고 그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은 그 곳에서 그리스도인들 소아시아 7교회가 살아가고 버가모 교회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다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그들을 다스리는 것과 같은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4장을 보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가 있는데 5장에서는 하나님 보좌에 두루마리가 들려 있어요. 두루마리에 인이 돼 있어서 어느 누구도 그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는 자가 없는데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같은 유다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임봉을 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참된 주가 되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성취를 누가 이루셔요? 일찍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 유다의 사자인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같지 않은 세상을 살지만 여전히 그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의 주와 우리의 왕이 되셨다는 것을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기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종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실족하기 쉽상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 얼굴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드러내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만사 형통일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에요. 이제는 이 세상 누구라도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냐, 어디에 계시냐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이셨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삶이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얼굴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얼굴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나라를 구하면, 다른 방식의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 앞에 경배해야 하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은 우리가 기대하는 삶과는 너무나도 달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분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 때문에 우리는 실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박하게 임하는 것,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악과 불의가 심판을 받고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마치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형통함으로 주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전날 밤에 그에게 찾아온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처럼 주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면 우리 둘 중에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우리 둘 중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서서 세상에 호령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고요. 보십시오, 제자들을. 베드로는 검을 빼어들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던 그 전능하신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무력하게 유대인들의 재판정에,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정에 서고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는 묘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다 실족해서 도망가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가져올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식과는 다른,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방식과는, 세례 요한이 기대하는 방식과는 다른 것이고, 자기가 곧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자가 높이 들림을 통하여 가져오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얼굴이 그렇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면 우리는 쉽게 실족할 수 있습니다. 계몽주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에 관한 성경 기사들이 곧이곧대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요? 그렇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 기적 이야기, 이런 것들은 다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사람들이 쉽게 단정했습니다. 18세기경에 독일의 헤르만 라이마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죽기 전에는 자기 입으로는 한마디도 안 했는데 죽고 나서 그가 쓴 글을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다 사기고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더 이상 신빙성 있는 종교가 될 수 없다고 그렇게 글을 쓴 거예요.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고대하던 하나님의 나라는 세례 요한이 기대하던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지 못한 실패한 선지자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묘연해요. 가까이 오지, 그렇게 금방이라도 올 것 같은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당신이 진짜입니까? 하고 물어야 하는 것처럼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세례 요한처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가져온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다 하나님을 전능자로 부르지만, 그러나 정작 그 하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를 어떤 방식으로 계시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위대한 신학자들이라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알버트 슈바이처라는 사람도 예수님은 내일 당장 세상의 종말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것으로 보이지 않자 예수님은 종말을 가져오기 위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는, 이사야 53장에서 예언하는 이 여호와의 종의 고난을 통해서
세상의 종말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자기 자신이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돌아가지 않는 수레바퀴 속에 자기의 몸을 던져 넣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렸다. 그렇게 예수님에 관하여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종말은 오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알버트 슈바이처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는 묘연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냥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기 위해 우리 자신들을 희생하는 그런 헌신적인 삶의 모범으로만 예수님은 제시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말은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례 요한이 말하는 그런 정치적 이성 국가를 세우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얼굴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나라는 묘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람을 고치고 살리고 속사람을 바꾸고 여전한 고난과 불평등과 불합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요. 우리가 섬겨야 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됐으니까. 우리는 세상의 힘과 권력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돈과 권력에 아부하고 그것에 고개 숙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우리도 세례 요한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방식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병든 자들과 함께 앉으시고 버림받은 자들, 부정한 자들과 함께 앉으시고 그들과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교제를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도 비록 우리가 보는 세상은 불합리하고 불평등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이 세상의 불평등 가운데서 들어오셔서 그 불평등을 몸소 체휼하신 하나님, 그래서 모든 불평등과 억울함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도 여전히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위로다가 되어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라고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은, 우리의 믿음은 실족하지 않기 위해 싸우는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이 세상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한다면 우리는 실족하고 말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여전한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한 불평등 가운데서도 실족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이 불평등하고 불합리하고 불쌍한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하는 진정한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그 피가 나를 살리셨네.